건데요.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독일의 한 철학자가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미 공자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공자 인사상에 성경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황금률을 해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접하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논어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말하자면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게 이제 황금률이라고 해요. 역지사지고 상호성의 원리거든요. 다만 이제 공자는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지 마라. 기소불능 물시의인이라고 해서 소극적인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니까 진일부한 윤리다. 이제 되게 그렇게 파악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동양이나 서양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는 외면상으로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동서양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나 큰 차이가 없다. 사는 문제니까. 이게 아마 그런 언뜻 들어보면 상당히 성경하고 공통점이 많구나 느낌이 딱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는 것은 동서양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겠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까지를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 얘기하는 게 일맥상통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로 봤을 때는 구원론의 차이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이제 부활의 그렇죠. 얘기는 사실 다른 데서 다루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부분이 좀. 그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인간 존재가 우리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가장 공평한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뭐 무슨 빈부의 차이도 없고 계급의 차이도 없고 지식의 차이도 없이 우리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만큼은 예외겠지 이런 그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장해서 기독교가 발전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단 교주들이 먹힐 수 있는 것도 항상 자기들이 그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여기에 다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적고 그러면 그건 본능이고 욕구라는 거거든요. 영생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욕구이기 때문에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본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영생이고 이제 부활이니까 이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는 종교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키포인트를 하나 잡고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그거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엄청난 사실은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렇잖아요. 아까 소크라테스 그랬는데 그 죽음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공평하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뒤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죽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이다.
왜냐면 죽고 나면은 권력자도 힘없는 사람도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찬미하거든요. 근데 욥이 그렇게 죽음의 세계를 찬미하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죽음을 갈망하고 그만큼 고통이 크는데 그러면서도 욥은 절대 목숨을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거두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끊지 않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 완전히 100% 절망해버렸다면 아마 죽음을 찬미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공평한 세계라는 것은 아마 동서양 철학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도 서로 간에 적어도 상명무지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동서양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는 문제라. 아까 제가 질문하겠다고 예, 했었는데 칸트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첫째는 사랑의 의무, 둘째가 존경의 의무. 그런데 이제 둘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로님 강의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가 청구권과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물질이거든요. 진화론적 사고 속에 들어간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로부터 출발된 인간이 결국은 물권이잖아요. 그것은 물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부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존중을 받는 것인데 근데 이제 칸트는 이 존경의 의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베이스에서 나온 거겠죠. 그 성경적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유 때문에 존경받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루터교 중에서도 경건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부모님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근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제 대학생 때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독교적인 이제 가정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어렸을 때 말하자면 예수 이렇게 교회에 딸린 부속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 규율과 그렇지. 그런 이런 것들이 마치 소년 노예제도가 들어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생 교회 출석을 잘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칸트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윤리학에서 정언명법이라든가 선의지,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은 선이라고 하는 동기주의라든가 의무,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학이 그 베이스에 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건데요. 아까 이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칸트도 이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제 케니스베리 대학을 나와서 다른 데 초빙을 해도 안 가고 그 대학 모교에 남으려고 몇 년을 기다렸거든요. 결국 이제 거기서 그 도시에서 죽고 그 대학 캠퍼스 안에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무시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딱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다 돼서 이제 죽어가면서도 그 자기 그 후배이자 아니 친구이자 의사가 딱 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일어서요. 그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네. 의사에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말년에 쭉 써요. 인간을 존중하는 법을 비로소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요 어떤 신학이라기보다도 휴머니즘에 그때 이제 18세기에 유럽에 계몽주의가 이제 몰아쳤잖아요. 질풍노도, 그 괴테 막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세적인 신학 중세 신학에 눌려있던 분위기가 근세 막 바람은 지금 몇백 년이 일어났지만 이 미래에 대한 진보 발전에 대한 이 희망이 막 싹틀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인간 이성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이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종교도 그 건전한 이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성의 재판소, 그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구별은 뭘로 하느냐? 건전한 이성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덕적이면 참 종교고 부도덕하거나 비도덕하면 그 거짓 종교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을 너무 한껏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몽주의와 계몽주의도 있지만 반대로 아까 유물론이라든가 저급한 생물학주의라든가 이게 막 이제 범람할 때란 말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인간 존재가 고귀하다는 것을 철학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철학으로. 그 순수이성 비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실천이성은 그 윤리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칸트만큼 높인 철학자가 없어요. 동물 수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어떤 인간이든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는 말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프리들이 그 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이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 긴 것도 아니고 경고장을 많이 받아요. 종교에 대해서 글을 쓰지도 말고 이렇게 강의하지도 말하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반기독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원래 이제 칸트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 이런 말씀은 좀 사족입니다만은 원래 예수님 대신에 칸트가 들어갔대요. 4대 성인에. 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하고 칸트가 들어갔어요. 또 보십시오. 칸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눈곱한 것도 누구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전략에서 살고 굶고도 살고 결혼할 적도 없잖아요. 누구 싸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죽을 때까지 공부해서 많은 업적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충분히 들어갈 만해요. 소크라테스만 해도 아내가 2명이 가지고 술도 잘 먹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석가모니도 저기 자기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놔두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칸트는 성인의 기준에 맞아요. 이제 예수님도 그때 이제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게 주장이 됐다가 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4대 성인이 옛날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19세기 와서 결정된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로 보면 이제 예수님들은 예수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네? 사실. 네? 예수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나온 질문이 하나 생긴데 그 칸트가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존재 자체가 귀한 건 사실인데 존재가 또 가볍고 무거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나 삶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존중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가볍고 참 그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칸트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 존재는 보편적인 거 말하는 거죠. 그러죠.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도덕적으로 양호한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양호한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교수님 하신 말씀도 칸트 입장에서 보면 인간 존재 전반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냐 안 하냐, 돈이 많냐 없냐 이런 차이를 무시할 수 있듯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배우면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우면은 양호하게 되지만 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지 무지한 부모 밑에서 자라보세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다 어떤 폭넓은 사고 속에서 뭔가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제 칸트도 함부로 목숨 끊으면 죄라고 했지만은 뭐 끊고 싶어서 끊겠습니까? 그런 것도 어때 제가 이제 칸트 속으로 안 들어가도 모르지만 칸트 같으면은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우리가 자살과 관련된 기관이니까 그 철학자 얘기할 때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얘기하고 그 자살 관련돼서 제일 많이 언급됐던 철학자 같아요.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칸트에 비해서 그런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그 존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는 것이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염세주의라고 하죠. 염세주의라고 하고 이제 그것이 자기 철학을 대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염세주의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의지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의식.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가 그 무의식 세계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발견해내기도 합니다만은 프로이트 앞서서 프로이트도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만큼 무의식 세계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쇼펜하우어거든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하고도 좀 다르고요. 이제 쇼펜하우어 보면은 그 인간 존재만 무의식을 이렇게 투영한 게 아니고 이 세계 자체를 무의식적 의지, 맹목적 의지의 활동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좀 다 그렇듯이 넓어요. 인간 존재만 본 게 아니고 이 우주의 움직임, 식물이 나고 자라고 동물이 뛰어놀고 이런 것도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 의지의 발동으로 본 거예요. 광합성 작용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이 교미에서 새끼 낳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 무의식적 의지가 현현한 거다. 심지어 전기, 자기
극성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보니까 인간 존재도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세. 예, 칸트는 아까 이제 인격을 최다 높이고 인간 존재 드높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칸트 이후에 나온 쇼펜하고 가만히 솔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인간도 안에 동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 사로잡힌 인간은 동물이나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비도가 이제 프로이트에 나오지만 그 성의 형이상학이라 해가지고 쇼펜하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이제 만났는데 어쩐지 첫눈에 반했다 그러잖아요. 첫눈에 반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무슨 내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와서가 아니고 본능인데, 본능의 표출인데,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더 아담하고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다른 거 안 보고 키 큰 사람을 굉장히 섹시하게 봐요. 그건 뭐냐면은 종의 본능인데, 인류라고 하는 종도 그 인간이라고 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키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키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보충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딱 어떤 분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결핍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유전자가, DNA가 크게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고 인간이라고 종으로 그럼 그 결과적으로 인간은 뭐냐?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의식적 의지의 충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동. 그리고 예를 들면 봐라.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해. 그리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자연의 메커니즘이 인간으로 하여금 남녀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서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야 합쳐서 이세를 낳고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유지가 되는데, 만일에 남자가 여자 보고 도망가고 여자가 남자 보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는 죽고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가 가임기가 넘어가면 갑자기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세월이 가서가 아니고 자연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름다움이나 건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50, 60 되어가지고 2세 나라고 누가 않잖아요. 2세 나라가 안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체력도 떨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한 40, 50 넘어가면은 임신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톡스 맞아봤자 소용없어요. 뭐 이렇게 쌍꺼풀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자연은 낭비하지 않거든요. 자연은 낭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게 놔두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드리면 쇼펜하우어가 이제 의지를 얘기하고 뭐 이제 뭐 세계 표상으로서 뭐 무슨 책도 있더라고요.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 그런데 이제 그게 염세주의가 되고, 염세주의가 자살과 관련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9월 말에 데카쇼 그러면서 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 풍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살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절망과 좌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삶의 무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력하게 몰려오게 되면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음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동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쇼펜하우가 그런 의지를 얘기하면서도 그런 또 보편적인 그런 것에 인간이 거기에 준하는 한 가지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삶의 무의미로 갈 수가 있고,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칸트는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떤 그런 선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요즘도 이렇게 이제 무종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무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씬 숭배로 가거든요. 물질,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가게, 이 세상 찰나로 끝나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세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살률은 계속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우선 그 쇼펜하우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면 쇼펜하우가 맹목적 의지, 무의식적 의지 발동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의식적 의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발동을 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욕망이나 욕구를 우리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비극이라고 그랬거든요. 고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칸트 동상 그 조그만 부조하고 불상 2개를 놓고 살았어요. 칸트를 존경했고 불교에 심취했는데 고해라는 것은 저 불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주 염세주의 산 자체가 비극이고 고통이라고 본 거거든요. 쇼펜하우어가. 그러면 자살해야 되느냐? 자살해야 한다고 주장은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 안 했어요. 콜레라 유행하니까 저기 프랑크푸르트까지 몇백 리를 도망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철학도 보면 자살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는 것은 이제 개체적인 의지는 소멸시킬 수 있지만 의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 알쏭달쏭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을 말을 써요. 또 해탈을 한 말을 똑같이 써요. 그 불교에서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 해탈이 있고 말하자면 도덕적 해탈이 있는데 심리적 해탈은 예술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고통을 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음악 얘기 나왔는데 좋은 음악을 듣거나 오페라를 본다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하면은 인생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순간일 뿐이고 영원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말한 니르바나의 단계로 열반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는 말, 욕망의 불꽃을 끈다는 뜻이거든요. 욕망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은 결론이 비슷해요. 욕심을 줄이고 탐심을 없애고 욕망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그렇고 쇼펜하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자살 아까 그 헤게시아스죠. 자살을 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쇼펜하우는 그러진 않고 이제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은 자살을 용인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한테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잖아. 그 후 쇼펜하우를 높이 평가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자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심층적이고 모든 방면 철학, 무슨 심리학, 종교 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저도 하나 질문 예. 하고 싶은 게 이제 맞물려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으로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깊이 고뇌하다가 정말 인생의 그 비참함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자살을 만약에 했다면 예. 요즘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요즘 일반화된 자살 그 유형들을 보면 우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 뭐 관계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이 철학적인 접근하고는 왠지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려는데 첫 섭외에 예.
저의 경험이 좀 녹아든 그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몇 가지 사례가 소설책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첫째 시험에 떨어졌다. 그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 말하자면 충격을 한번 가한 거죠. 또 경제적인 고통을 뭐 갑자기 부도나가 났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것도 충격을 가한 건데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에게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거든요.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갑자기 가난해졌다,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깨졌다 이런 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온다 말입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았을 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요걸 따져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부도가 났다거나 무슨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했을 때도 5년이나 10년 후에 전망이 있으면 안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란 말이 그거 아니에요.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서 죽고 아무도 챙겨줄,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제가 그런 얘기, 우리 부모님도 한 며칠간 울다 말겠지. 그 어린 마음에도. 큰아들이니까 내가 죽으면은 아버지는 한 사흘 정도 드시고 잊어버릴 것 같고, 어머니는 한 열흘 정도 우시다가 잊어버릴 거다. 왜?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아까 잉여물이, 이 우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잉여,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 결국에는 행위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도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번 죽지는 않았지만 시도는 했어요. 수면제도.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수면제를 갖고 한번 시내버스 타고 갖고 이제 가보고, 한 번은 맥주 3병 먹으면 죽는 줄 알았다가 먹고 취해가지고 못 죽고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그때 맥주가 쓰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 어른들이 먹을 때 달다 시원하다 하더니 이렇게 쓴 거 가지고 숨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참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고등학교 시험 떨어진 것이 전기 떨어져가 무기 갔는데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래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극복하기가 힘든 비극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너 이 자식 왜 죽었어? 엽서는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최선을,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최선을 선택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어떻게 하면 욕 안 먹고,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식구들 보험금 좀 많이 타게 해줬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사람이 이렇게 똑같더라고. 어떤 면은. 중학생인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를 당연히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잠이 들었으니까.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몰라. 학교를 안 갔는데도, 우리 자기 애가 학교를 안 갔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살게 돼서 그 경험을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모님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3일을 술 드시고 말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살피고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런 건 몰라도 평소에 우리 사회가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그걸 늘 말하고 생각하고 발표해야 이 사회가 성숙하면서 그런 저급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그 말하자면 그 프랑스에서 그 대학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 자격과 동시에 대학 입학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그런 철학적인 행위사학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딱 해가지고 시청 같은 데다 걸어놓고 거의 1년 동안 화두가 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1년 동안 온 사회가 그걸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계속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언론에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말하자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연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우리 그 목사님 뉴스 한번 보십시오. 맨날 누가 죽였니, 죽었니, 사고 났니, 부도 났니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가치관이 누가 돈 벌었네, 복권 당첨됐네, 이 나라가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뭐 경제력이 국력이라고 수출이 이런 거만 하니까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 왔을 때 극복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칸트 이성적 동물로서 뭔가 자기 행동을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배양을 안 해놓다 보니까 외적인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죽는구나. 아니, 오죽했으면 그 고등학생들이 10억 주면 감옥에 간다고 합니까? 10억 주면 감옥에 가서 1년 기적으로 살고 나온다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해봐요. 소용없어요. 죽을 사람, 이번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제골에 이제 거기 제 연구실 저한테 빌려준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이 군대 생활할 때 대대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아주 친했는데 한 2주일 전인가 이제 놀러 왔어요. 한제골에 카페. 그래갖고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제 고민을 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 8층에서 자기 집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 근데 뭐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심을 했대요. 달리기도 하고. 근데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 뒤로 그 아버지가 집을 못 들어가. 그 방을 못 들어가. 자기 방에서 떨어졌는 거야. 20몇 살 먹었는데 예쁘대요. 전화 안 받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누가 부모가 뭐 24시간 아니 몇 년간 같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것을 뭔가 좀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가 몰라도 철학적인 그 어떤 소양을 칸트도요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철학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사색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단 말을 매 시간 했어요.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사색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색하는 그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맨날 영어학원 가가지고 뭐 어디 태권도 가가지고 그 입시 준비만 하니 언제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나면 전부 우리 손녀들도 시간 나면 요거 보고 그러니 이게 지금 무서워.
아니 근데 저도 생각하는 게 그걸 이제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회가 물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는 정말로 돈을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의하여서 사람이 그 스스로 그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게 지극히 단편적인 제 생각인데 제가 본 어떤 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사례들을 이렇게 그 모아놓은 책들을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한 사람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든가 질병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자기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은 그 죽음을 그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 삶의 상황이 바뀌면 그 죽음이 생각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상황이 바뀌고 또 대부분 이렇게 제가 어떤 책을 봤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은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걸 보면 대부분 죽음의 사례들을 보면 힘들었을 때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떤 행복했을 때 그 절정이 있었을 때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죽었을까? 그것 때문에 남은 자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삶의 상황이 안 좋아서만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거기서 떨쳐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자살 예방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자살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되게 자살률이 낮더라고요. 뭐 독일은 자살률이 낮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살이나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되게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학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덜 받기 때문인지 그 사람들은 내가 자살 관련 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도 그렇지.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환경적인 요인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걔네는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서도 자살 OECD 국가에서 보면 이제 그 평균 그 기준에 죽은 되더라고 독일 자살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상황이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끔 만드는데 그러면서 또 이중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한번 생각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를 멈출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들이 좀. 그 독일 이제 제 아들이 10년을 살다 왔어요. 네네. 독일에서 이제 손녀 셋 중에서 큰애는 이제 학교를 다니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부터 한 번씩 가서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네, 그래도. 거기는 유치원도 한 교사가 4명 이상을 절대 법적으로 못 맡게 돼 있어요. 5명이 넘어가면은 5명이 되면 케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고 싶어도 그 인원에 못 들어가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이 가면 이제 가봤거든요. 유치원을 가봤는데 노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지능 만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뭐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안 시키잖아요. 공부가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도 같이 이렇게 무슨 색종이도 같이 만들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지 성적을 안 내요. 졸업식이라고 가봤더니 무슨 1등, 2등 이런 거 없고 교사들이 담당했던 교사들이 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노래를 잘한다. 너는 무슨 그림을 잘 그린다. 다 그거의 졸업식이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시험이 없잖아요 원래. 그 시험이 없고 등록금이 없고 대학도 납부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쟁을 안 시켜요. 경쟁을 안 시키고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 노동, 이 직업 이런 거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려서는 공부 경쟁하잖아요. 커서는 취직 경쟁하죠. 그 다음에 입사해서는 거기서 안 밀리려고 또 승진하려고 스트레스 지수 너무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럽이나 러시아 이제 어제도 러시아 그 사람도 만나서 좋은 얘기 들었는데 말하자면 우리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3만 원 갖고 술을 먹으면은 2만 원짜리 술 사고 10,000원이 있으면 안주를 사서 먹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2만 원짜리 술을 사면 10,000원어치 갖고 꽃을 산대요. 꽃을 한 동이 사가지고 딱 놓고 술 마시고 그런 거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근면 성실하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이 교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다 시간표 짜진 대로 막 일한 사람하고 나는 러시아 가면 오늘 또 뭔 일을 할 일 없다고 이러고 또 누워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누웠다가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 일을 오늘은 못 얻고 가. 근데 우리나라를 와보면은 정신이 없대. 스트레스 받아 죽게 생기더니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쟁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교육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또 굳이 가려고 안 해요. 20%밖에 안 돼요. 진학률이. 왜냐? 고졸자나 대졸자나 똑같거든요. 봉급의 차이를 두면 차별이라고 해서 큰일 나요. 그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독일 광산 근로자하고 간호사들이 갈 때도 특별 대우한 게 아니에요. 고졸자로 다 뽑았거든요. 광산 그 광부들을. 왜냐하면 광부 일에 대졸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탄 파는데. 대졸자는 취업을 안 시켜버려요. 아예. 고졸자가 거의 자격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대졸자가 넘쳐나니까 대졸자들이 서로 갈라갖고 여기 고졸 학력 속여갖고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고졸자나 대졸자나 똑같이 임금을 주되 다만 사회적으로 고졸자가 할 일은 고졸자한테 주고 대졸자가 할 일은 대졸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요. 예를 들면 법률가나 의사나 무슨 대학원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 가지만 나머지는 안 가요. 대학원이 인원이 안 차갖고 정원이 안 차갖고 난리예요. 오락에도 안 가요. 왜냐면 오늘날 골치 아프게 공부냐 이거예요. 고생하고 고등학교만 나와서 가도 뭐 우리나라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보장이 되고 거기는 또 실업자가 되면 실업자 수당이 나와요. 적게 나오는 게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와버려요. 애기 나오면 지금은 좀 줄였다고 해도 한 50만 원 수당 나오지. 2명 나오면 100만 원 나오지. 3명 나오면 200만 원 이제 누진이 돼가지고 많이 나오면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은 우리가 세금 높다 보니 그거는 왕창 뺏어가 버려요. 2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뺏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가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균형을 잡아가니까 구태여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도 않고 좋은 학벌 따려고도 않고 또 지방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그 지방자치가 잘 돼 있거든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도 지금 정년해갖고도 아둥바둥 살잖아요. 날마다 오늘은 뭐하나 계획 짜고. 근데 이제 아까 자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 죽더라.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아니 이거 보편적 제가 이제 몇 가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영화나 아니면 책들을 보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제가 본 책들은 대부분 이제 외국 작가들이 쓴 책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 죽음이라는 걸 선택해서 선택이란 표현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행복한 상황에서도 죽고 그러니까 한 번 죽음을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들을 제가 좀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편적인 제가 그냥 그 안에서의 그렇게 일부겠죠. 그렇게 일부의 그냥 단편적인 제 생각입니다. 죽음에 관한 거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상황적인 조금 부분들이 많죠.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고민이 다르고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황,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만든 자료에 보면 분석을 했죠. 한국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높은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경쟁적인 문제 등등등등. 근데 이제 그 독일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제 짧은 상식은 독일이나 유럽, 특히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엄청난 그 격동의 과정을 거쳐서 쟁취한 거죠. 그런 변화를.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의식도 변화되고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교육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과정 없이 민주화, 그러니까 타일에 의해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봉건 제도에서 지금 이 민주화 제도오는 건너뛰어 버린 거죠. 그런 어떤 의식이 변하고 뭐 해야 되는 스스로 막 갈등을 고민을 해서 만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오직 갑자기 건너뛰어서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 자유 시장 체제에서 경제적인 성장, 근면한 민주주의니까 이걸 맛보는 과정이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도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변해도 결국은 죽더라는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안 변하거든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문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을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꾸 문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박토벤 씨가 그 음악회를 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왜 안 되냐?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뭐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살 예방 운동도 이제 인문학적인 것 플러스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나 이런 것조차도 설교조차도. 왜냐면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이 산업 발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 지배해간 게 아니라 거꾸로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이 개신교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 자기 어떤 걸 이루려는 기도죠. 그러면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 가치일까? 그렇게 되면 신앙도 경쟁이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난번 우리 토론에 중요한 주제 됐잖아요. 신앙이 있는데 왜 자살하는 거야? 왜 아무 영향을 못 미치지? 사실은 저는 그게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기도에 대해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경험된 게 있어요. 이거 엄청 먹었어요.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했다고 혼나거든요. 기도가 왜 잘못된 거냐고. 아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는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공격을 당했어. 막 욕을 먹었어.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한테.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는가 봤더니 이분들 평생 한 기도가 뭐냐면 그 기도.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가족들 이 기도. 근데 이걸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못 견디는 거야. 그때 내가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지난번 모임 때 교수님께서 요즘 성도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마음에 박혔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 그때 제가 이제 농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왜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내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소원인데
이런 어떤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상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죽음 이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자는 백이숙제의 죽음이나 도척인가요? 도척의 죽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에도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백이숙제의 죽음이 훨씬 더 명분 있고 아름답지 악을 행하다가 처벌당하면서 죽은 도척의 죽음이 싫어요. 더 아름답다거나 백이숙제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참 멋있고 아름답게 끝을 장식하는 그런 죽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성공 교수님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소중한 것인지 죽음 이후에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그런 목표와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목회의 여정과 또 가르치는 모든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또 삶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역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우리 자살 예방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